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보조 진울의 진심직설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진심직설은 고려시대 보조 진울국사의 저서라고 알려져 왔는데, 최근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 금나라 시대 1188년에 건립된 정은선사의 탐명에 진심직설을 지었다는 구절을 근거로 정은선사의 저서라는 학설이 발표가 되었고, 정설 여부는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정할 수도 있지만 그 책 내용 또는 사상적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한 연구 결과가 보완되어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기존과 같이 보조 진울의 저서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번역되어 있는 것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고, 교재가 없이 읽기만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비교적 근래에 번역된 것을 소개해 드리면, 도서출판 벅공량에서 출판된 원순스님 역해본인 참마음이란 무엇인고가 있고, 비움과 소통에서 출판된 해암당 현문대선사 편저에 묘봉운럭 선사 역금인 보조 진심직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출판으로도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진울의 깨달음의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울의 생애는 1158년에 고려시대 동주, 즉 황해도 서흥에서 태어나서 1210년에 입적한 성녀입니다. 속성이 정시이고 자호는 모구자, 시호는 불일보조국사입니다. 거의 사리를 모신 타포는 감로인데 지금도 성광사 경내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진울국사는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천조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진울의 윗대에 보면 조계종은 그 종조를 통일신라시대 도의국사로 모시고, 중흥조로는 진울보다 조금 늦게 태어난 태고보우국사로 삼고 있습니다. 이 진울의 깨달음은 진울국사의 비명의 세 번의 깨달음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깨달음은 1182년 성과에 급제를 한 후에 전남 창평 청원사에서 중국 선종 육조 해능대사의 어록인 육조 당경을 읽다가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켜 6가지 감각기관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알지만 만가지 모습에 물들지 않으니 참된 성품은 언제나 스스로 자유롭다 라는 구절을 보고서 이에 놀라고 기뻐함이 일찍이 없었던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을 첫 번째 깨달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1185년 충청도 예천의 보문사에서 교종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 3년간 환경 공부에 몰두하게 됩니다. 진울의 활동하던 당시에는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심하게 나타났었는데, 진울은 선교 일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앞에 말씀드린 육조 당경을 통한 선종의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 교종의 대표적인 경전인 화엄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화엄경의 열애 출연품에 나오는 구절인 그 열애의 지혜가 중생의 몸 가운데 있다라는 것과 이통현 장자의 그 화엄신론에서 몸은 지혜의 그림자라는 구절을 보고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선종의 깨달음과 교종의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 번째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1197년,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1182년 이후고, 두 번째 깨달음이 1185년, 2, 3년 정도의 간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깨달음이 이제 1197년이니까
두 번째 깨달음으로부터 12년 정도의 이제 간격이 있습니다. 이 지리산의 상무주암에서 송나라 가나선의 창자라고 말해지고 있는 대해의 어록을 보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때 진울이 말하기를 나는 보문사에 온 후로 이미 10여 년이 되었다. 비록 뜻을 얻어 부지런히 닦아 헛되이 보낸 적이 없었지만 아직 정견을 부리지 못해 어떤 물건이 가슴에 걸려서 마치 원수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지리산에 있을 때 대보각선사 어록을 보니 선은 고요한 곳에 있지 않고 또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으며 날마다 반연에 응하는 곳이나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먼저 고요하고 시끄러운 곳이나 날마다 반연에 응하는 곳,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을 버리지 말고 참고하라. 호련히 눈이 열리면 바야흐로 알게 될 터이니 모두가 이 집안의 일이다. 나는 여기에 개합하여 자연스럽게 그 물건이 걸리지 않아 원수와 함께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당장 편안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진울의 첫 번째 깨달음에서는 진여자성,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 진심의 그 청정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정성은 번뇌가 붙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제 철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거의 그 두 번째 깨달음에서는 열의 지혜, 즉 진여자성이 이 중생의 몸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즉 진여자성과 중생이 둘이 아닌 불이법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즉 이 중생의 몸을 통해서 진여자성의 지혜가 발현된다는 이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진여자성의 작용이 모든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므로 그 진여자성과 일상생활에 서로 다르지 않은 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깨달음을 좀 살펴보면 점층적인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여자성 그 자체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고, 둘째는 그 진여자성의 이 현상계의 이 중생의 몸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즉 진여자성과 이 중생으로서의 나, 이것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고 둘이 아니다. 셋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중생의 몸이 작용하는 일상생활에서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체와 용이 결국은 또 둘이 아니다. 비로소 하나로 통합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진여자성과 그 작용이 드러나는 일상생활이 둘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이제 진울의 깨달음이 완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과 마음이 둘이 아닌 생심불이라는 것과 이제 상통합니다. 즉 결과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 생심불이이고 이 생심불이는 깨달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수행과 정덕이 둘이 아닌 수정불이의 입장에서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닌 생수불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을 통해서 모두 한 점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심직설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자서와 총 15장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자서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서에서 원문은 생략을 하고 해석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서, 하긴 조사의 묘한 도는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조사라 하면 본래 마음 그 자리를 깨닫고 제자들에게 선도리를 가르치는 서성을 말합니다. 이 조사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보리달마에 의해서 세워진 선종의
서성을 가리키는 거죠. 제1대인 보리달마에 의해서 중국의 선불교가 전래되었다며 제6대 조사인 해능에 의해서 중국의 선불교가 확실히 체계를 정립하고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조계종도 이 중국의 선종 중에서 육조 해능의 선풍이 이어져서 마조, 백장, 황벽, 임제 등으로 이어지는 조사선의 선풍을 계승한 통일신라시대 도의국사에 의해서 성립된 종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들의 묘한 도라고 하면 본래 마음을 깨우친 그 도리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고 묻는 것이죠. 우선 이 묘한 도라고 할 때 이 묘하다는 말 자체가 어떤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비록 개념적으로는 꼭 집어 정의하기 어렵지만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수많은 조사들이 깨달은 후에 어록과 같은 것을 통해서 후배 수행자들이 수행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수많은 조사들이 어록으로 남긴 그 자료들이 결국은 다리를 놓아주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인들은 그 조사들이 남긴 그 어록 등을 하나의 임시적인 다리로 이용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이제 스스로 깨닫는데 초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에서는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은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이 옛말에도 있듯이 도란 아는 데 속한 것이 아니며 알지 못하는 데 속하지도 않는 것이니 안다는 것은 망상이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기이니 만일 참으로 통달하여 의심하지 않는 경지는 큰 흑원같이 늙고 끝이 없거니와 어찌 시비를 억지로 일으키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옛말에도 있듯이 라고 하는 말은 조사선 시대에 또 유명한 남전 보원선사 748년에 태어나서 835년에 입적하신 분인데 이 남전 보원선사의 말에 조주선사가 깨달음을 일으킨 그 기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문관 제19칙 평상시도라는 파도에도 소개된 내용입니다. 도는 아는 것에 속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데 도 속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지식적 차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만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속한다면 그 지식을 배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보편적이지 못한 것이 우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배우든 배우지 않든 본래 누구나 갖고 있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보편성을 이제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참된 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무엇인가를 이렇게 언어적 개념으로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것은 이제 망상이라고 합니다. 본래로 언어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언어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선불교에서는 그것을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망상이라고 하면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 또는 생각하는 그 내용에 우리가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의 내용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게 돼 있죠. 그 내용은 언제나 이제 변하기 마련입니다. 어제는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했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가면 예전에 가졌던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점차적으로 변해갈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 생각하는 내용들이 영원불변으로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 알지 못하는 것을
무기라고 하는데, 이 무기라는 것은 일종의 멍청한 상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멍청하게 있는 것을 일로 삼는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것은 생명력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생명은 약동치는 것이고 그 약동치는 힘으로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어느 것 하나에도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냐 하면 안다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관점 자체가 하나의 우리 생각거리 혹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그런 사랑 분별적인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고, 돈은 그런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그것 이전에 그 마음 바탕자리의 입장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줄 뿐이지 그것을 개념적으로 알고 모르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참 마음이라는 것은 지식적 개념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언어적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그것이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떤 상황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참 마음을 공부하는 이 입장에서는 그런 현상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차원에 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볼 때 지식의 필요성, 즉 지식이 필요하니 필요하지 않니 이런 차원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 이전에 그 참 마음 자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 아는 것에 속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굉장히 지식 이전의 근원적인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망상이요, 알지 못하는 것은 무기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망상이다 할 때 이 망상이라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생각의 내용들, 개념적 내용들은 한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그라지는 내용들이, 생각작용 자체가 일어나고 꺼지는 게 순간순간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그 생각하는 내용이 변해가기도 하고, 이 두 가지의 변화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 따라 생각의 내용이 변해가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적응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우리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조성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은 영원히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절실히 알아야 될 것이고,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생각 그 자체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 참마음, 그 참마음을 우리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휴식처, 의지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참마음을 깨닫고자 분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만일 참으로 통달하여 의심하지 않는 경지는 흑운같이 늙고 끝이 없거니와 어찌 시비를 억지로 일으키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참으로 통달하여 의심하지 않는 경우, 즉 의심이 없다는 말은 완전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과연 완전한 확신에 이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이제 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은 아니지요. 이 확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불안한 상황이나 혹은 애매한 상황에서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식적 내용을 믿음으로 삼더라도 그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 견성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전통 속에서 이 참마음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수천 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경험칙으로 증명되어 온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도 진심직서를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견성에 바로 이 확신이 생기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견성으로서 이제 확실한 그 체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적 내용으로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체험의 영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머릿속의 내용은 그 내용 자체의 사실관계가 이제 변할 수도 있지만 또 인간 뇌작용의 이상에 의해서 기억의 왜곡이나 혹은 망각, 치매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정보의 왜곡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내용에 따라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 하는 것은 유동적인 상황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견성 체험에 의해서 도달하는 확신은 체험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절대적인 확신에 이르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의 핵심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한 생각 일어났다가 한 생각 사그라지는 그 순간 그 마음 바탕자리를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탁 트인 허공과 같은 참 마음 자리를 깨닫게 되면 역대 조사들의 말에 일체의 의심이 없이 자기 절대 확신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탁 트인 허공이라고 할 때는 어느 것이나 이제 걸림이 없는 것이 그 속성입니다. 이 허공에 걸리는 것이 없듯이 이 확신은 그 어떤 사량 분별에도 걸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온갖 사량 분별을 다 지어내지만 그 바탕에는 참 마음이 있다는 그 믿음은 절대 변하지를 않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이 사량 분별을 하더라도 그 사량 분별에 붙잡히고 집착하는 것이 아닌 사량 분별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안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이제 전등불을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면 그 전등불빛은 이 어둠에 걸리지 않고 순식간에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거죠. 이 전등불이 밝아지는 동시에 어둠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동안의 그 무명이 순간적으로 밝혀짐으로써 물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못하던 그 마음도 순간적으로 이제 확신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의지와도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어떤 의지가 개입이 된다면 사량 분별의 작용이 개입된 일종의 유사한 깨달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기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깨달음, 즉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본문 내용에서 만일 참으로 통달하여 의심하지 않는 경지는 큰 흑원같이 넓고 끝이 없거니와 어찌 시비를 억지로 일으키겠는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시비라는 것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죠. 이 옳다 그르다 하는 생각이 바로 이제 이 사량 분별인데, 이 사량 분별의 특징이 옳다 그르다 하는 이러한 양극단의 이 성격을 추구하는 그런 속성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외에도 또 다른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옳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다 라든지 또 두 개가 다 옳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찌했든 이 시시비비 자체는 바로 사량 분별의 속성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옳다 하면 이제 옳다는 것에 의지하게 되고 또 옳다는 것에 집착하고 그러다 하면 그러다는 것에 또 의지하고 그러다는 것에 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사랑 분별하는 그 내용에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말은 고정됨 없이 변해가는 또 허물어져 버리고 말 일시적인 것에 의지하고 집착하는 이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의지심과 집착심이 허물어질 때 그만큼 자기에게로 번뇌와 괴로움으로 다가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해가는 현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현상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근본, 참 마음의 바탕자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사실상 집착할 것도 없으므로 무상이고 무념이며 무주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제 참으로 쉴 수 있고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대답에 대해서 학인이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저 많은 조사들의 세상 출현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답변하기를 부처님과 조사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줄 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중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본래의 성품을 보게 한 것이다. 화엄경에 말씀하시되 일체의 법이 바로 마음 자체의 성품임을 알면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이에 의존해 깨침이 아니니라. 이 까닭으로 부처님과 조사님들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문자에 빠져 집착치 말도록 부탁하시면서 다만 생각도 쉬고 반연도 쉬어서 본래의 마음을 보도록 하신 것이니 이 때문에 덕산조사께서는 학인이 문 안에 들어오면 문득 몽둥이로 치셨으며 임재스님께서는 문득 하셨던 것도 이미 지나친 것인데 어찌 다시 말을 내세울 것인가 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물음부터 보면은 모든 조사들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사실 중생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죠. 애초에 중생이 없다면 부처와 조사들이 나타날 일도 없고 또 중생들에게 아무 이익이 없다면 그분들이 출현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조사와 중생이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불조사가 누구이겠습니까? 본래부터 불조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지만 깨달으면 부처요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조사가 된 그는 바로 깨닫기 전에 중생,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일 때 참 마음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신에게 중생으로서의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이 참 마음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이제 부처와 조사가 되는 것이니 이 중생의 이 한 몸에 사실상 부처와 중생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각 개개인이 모두 중생이자 조사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결코 지금 자기 자신을 떠나서 조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으로서의 나에게서 조사로서의 나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구도의 길이고 다른 누군가로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불조사를 따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겠죠. 이 자기 자신의 이 조사가 어디 있냐? 또 이렇게 말한다면 바로 우리 본래 마음 그 자리가 바로 조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중생도 나오고 조사도 나옵니다. 이 참 마음의 그 자리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다 평등합니다. 그것이 이제 보편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보편성이 없다면 그것이 참된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자리에서는 따로 조사니 중생이니 하는 분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 분별이 들어붙질
않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마음자리, 참 마음의 그 청정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사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 바로 조사, 이 말에 들리고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중생, 이 말마디에 들려버려서 눈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려 버리면 바로 이 눈앞에서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본래 마음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 저에게서도 바로 이 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또 여러분들 그 순간에도 바로 지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주장자를 두드리고 또는 할을 하고 방망이를 휘두른다고 해서 이 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거수일투족 끊임없이 늘 이 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곧 마음이다. 생활이 곧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견성이라고 할 때 이 성품을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본다고 해서 그 성품이 다른 일정한 형상으로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혹은 중생 여기에 붙들리는 그 자체가 즉 조사라는 어떤 고정관념 개념 또 중생이라는 이런 고정관념 개념에 거기 붙잡히는 그 자체가 바로 성품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할 때 이미 참 마음이 드러나 있고 중생할 때 참 마음이 드러나 있는 바로 그 참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지 그 중생 혹은 조사라고 하는 그 말마디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그 생각의 내용 혹은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에 이제 우리가 붙들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사니 중생니 하는 바로 그 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놓아버리는 것이 이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부길에 있어서 많은 우리 선지식 분들이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놓아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이 놓아버린다는 말은 중생심을 놓아버린다는 것이고 또 놓아버린다라고 할 때 그 놓는 작용은 바로 이 중생심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아버린다라고 하면 중생심이 중생심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중생심은 놓아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놓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놓아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놓아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 해도 그러기 위해서 엄청나게 아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생각이라도 이제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든 우리에게 왔다가 사라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즉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그것이 허상이다 하는 것만 깨닫게 되면 다시 놓아버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심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놓아버린다는 말은 결국은 그 붙들고 있는 중생심을 놓아버린다는 것이고 또 놓아버리고자 하는 그 중생심 그것을 놓아버리면 바로 참 마음의 바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심이 왔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꺼지는 게 진리라고 했는데 왜 또 이것을 놓아버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중생심을 가지고 희롱하는데 아주 습관화되어 있고 젖어 있습니다. 즉 생각에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그 생각 속에 젖어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상 우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특히 이 괴로운 일이나 어떤 문제거리가 있을 때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분명히 그 생각이 놓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생각을 붙들고 그리고서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괴로움과 번뇌를 재생산 시키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생각에 빠지는 그 이미 사라져가는 그 생각을 붙들려고 하는 그 습을 바로 끊고자 하는 것이 이제 중생심이 중생심을 놓아버린다. 이제 이렇게 말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자기 자신의 주관성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임시 방편이 되기 때문에 임시 방편이 아니라 영원히 그것을 이제 근절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견성 경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앞에도 말이 나왔지만 결국은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끊어버리고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그 자기 생각을 놓아버릴 때 오히려 아무런 편견 없이 고정관념 없이 치우침 없이 또 집착이 없이 생각이 또 솟아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 이타의 중도로서의 지혜를 이제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중생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생심과 지혜라는 것이 둘이 아니죠. 그래서 대乘불교권에서는 번뇌가 곧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끊어지는 그 자리를 보라는 것이지 생각을 끊는 것이 진리다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오히려 자유롭게 잘 활용하고 또 생각을 유용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이타적으로 잘 써야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떤 자리이타의 방향이 아닌 소위 말해서 이제 삼독, 탐진치의 방향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삼독, 탐진치로 향하는 이 생각들을 자리이타의 중도적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마음 공부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과보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각이 일어났다가 꺼지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괴로움을 유발시키는 이제 원인이 된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미래에 어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면 그런 생각에 붙잡혀서 괴로움을 겪는 것도 현실이고 또 우리가 게임이나 도박에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쾌락을 탐닉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생기는 그것도 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현실적인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혹 우리 뉴스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우울증으로 간다거나 공황장애로 간다 심지어는 이제 목숨까지 스스로 이제 버리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모든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간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괴로울수록 그 생각에 이제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절대 불변으로 고착되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제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그 한 생각을 놓고 그래서 이제 놓아버리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고 사그라지는 본래 마음바탕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도록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훈련을 우리는 이제 수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중생심은 일어났다가 사그라진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로 그 성품, 참나의 청정성을 이제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청정성을 깨달음으로써 저절로 그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그라진다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지고
확신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번뇌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원초적인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흔들림 없는 확신이 되는 것이고, 그 확신이 바로 우리를 이제 번뇌와 괴로움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수행적 행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생심으로서 하는 행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아니, 어쩌면 그 중생심으로서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노력 속에서 바로 이런 깨달음을 이제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중생심의 노력 또는 수행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본래 마음은 청정하기 때문에 그 중생심으로서 중생심을 놓는 그런 행위들이 사실은 하나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심직서를 공부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런 그 중생심의 노력이 또 없이 견성, 그것이 무조건 갑자기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중생심이 중생심을 놓는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이 중생심을 또 순화시켜 나가는 그런 또 하나의 과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수행의 결과로서 받는 과보가 생기는, 그야말로 인과응보의 그 인과 법칙은 분명하기 때문에 또 수행은 또 수행대로의 공덕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뭐 수행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또 극단적인 견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수행을 반드시 해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 이것도 또한 극단적인 또 견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의 인연법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각 개개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이제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보고, 그 스스로가 나간다고 할 때 자기 참 마음이 또 자기를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하튼 수많은 조사들의 세상 출현이 사람들에게 아무 이익이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이 조사들이 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생심을 놓아버리는, 그것이 이제 요긴하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이제 다음에도 이제 나타나는데 한번 살펴보면, 보조의 그 답변에 보면 부처님과 조사께서 세상에 출현한 것은 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중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본래의 성품을 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각 중생들 스스로가 갖추고 있는 자기 본성을 되돌아보라고 가르쳐 줄 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되돌아보면 그 속에 모든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달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한 생각 떠오르고 사라지는 그것과 그것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그 바탕자리, 그 본래 마음자리를 보는 것, 즉 견성의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답변으로 돌아가서 보면 화엄경에 말씀하시되 일체의 법이 바로 마음 자체의 성품임을 알면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이의 의존에 깨침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체법이라는 말은 불교 사전에 보면 몇 가지 뜻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모든 현상을 말합니다. 거기서 또 유의법과 무의법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유의법이라는 것은 그 의식작용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식작용에 나타나는 모든 차별 현상을 이제 유의법이라 하고,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별이 끊어진 상태에서 드러나는 모든 현상 또는 대상의 그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어찌했든 이 일체법이 모두
본래 마음의 성품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모든 법이 이 마음자리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생수선에서 생심불이, 즉 생활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생활은 곧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마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계 모두가 본래 마음과 안팎이 없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참된 진실, 즉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상이라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외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작용하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것은 타인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혹은 손으로 이렇게 촉감을 하고 또 걸어서 다니는 것, 이 모두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지, 이 다른 사람의 눈을 빌어서 본다거나 다른 사람의 귀를 빌려서 듣는 것, 또 다른 사람의 발로 빌려서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 지금 눈앞에서 보고 듣고 작용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자기의 참 마음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깨닫고 증명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냐. 그게 무슨 특별한 메시지를 담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이 별로 이렇게 감흥이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보고 듣고 다니고 이리 한다는 것이 그 자기라고 하는 그 부분이 참 마음의 작용으로서의 자기가 아니라 아집으로서의 자기, 그 자기의 어떤 작용이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사량 분별하고 있는 이것을 바로 자기라고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또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죠. 근데 지금 자기라고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현상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속성을 가진 하나의 현상계로서의 자기다. 그 현상계로서의 자기는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자기의 의지처가 아니다. 이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자기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관적으로 그동안 평소에 생각해왔던 중생심으로서의 자기가 아닌 우리 본래 참 마음,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원동력을 이제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생각할 때 이 현상적인 이 중생심으로서의 자기에게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근본 바탕 자리로서의 그 참 마음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 자리에서만이 우리는 이 현상계로서의 이 중생심으로서의 자기가 겪는 괴로움과 고통, 번뇌를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의지처가 될 수 있는 참 자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그 자기에게서, 현상적인 중생으로서의 자기에게서 그 참 마음으로서의 참 자신으로 되돌아가고자 할 때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이제 수행이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그런 수행이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마음의 속성, 즉 청정성으로서의 속성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생심이 그 중생심을 놓는다라고 했죠. 이제 그와 같이 하나의 중생의 입장에서 그 수행 과정의 입장에서 이제 하는 말이 수행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행 방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지? 라고 묻는 것도 그 참자기, 참마음, 이게 뭐지? 이렇게 묻는 것도 의정이 되고, 그 의정이 이제 깨트려짐으로써 견성, 이
가능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물음의 의미가 이제 완전히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질문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이제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의정이 사실 망상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그 마음 바탕의 부동심, 그것을 보고 그때 일어나는 그 한 생각이 사그라질 때도 그 사그라지는 그 마음 바탕의 부동심,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견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견성에 이르기까지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화두나 또는 생활을 화두로 삼아서 그 화두 또는 생활에 대한 의정, 즉 물음, 의문을 활용해서 그 망상이 일어나는 마음 바탕자리를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수행이고 또 생수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마음바탕 자리를 보는 것이 자기 본심, 참 마음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자기 본심을 본다는 그 견성이 어렵다고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다거나 쉽다거나 하는 그 한 생각 일으키는 그것이 사실은 장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한 생각마저 내려놓는 그게 바로 푹 쉬는 것이고, 그렇게 푹 쉴 때 자기 본심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생심으로서 중생심을 놓는 이 수행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평소에는 그렇게 이렇게 한 생각 내려놓을 때, 즉 쉴 때 자기 본심이 드러나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에 반지를 빠뜨렸다. 그러면 그 반지를 찾으려고 그 시냇물을 휘젓게 되면 휘저을 때 일어나는 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뿌옇게 변해버려서 오히려 이제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깔아앉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맑은 물이 되고 투명해지는 물 속에서 잃어버린 반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놓아버리는 훈련 혹은 의정으로 집중하고 몰입 훈련, 이런 수행 과정이 필요한 것은 탕물 일어난 것이 이제 가라앉는 작용이다, 그거죠. 그러한 수행적 행위들을 통해서 그 자기 본심이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견성의 순간, 그것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한 자기 마음 상태나 의식적 상태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그 준비된 입장에서 불현듯이 급작스럽게 이런 견성의 경험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스승들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제 제자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간파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스승들이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춘, 즉 제자의 상태가 준비가 되었을 때 제자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하나의 작용을 해주는 것이죠. 스승이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해안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그 제자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순간을 목격하게 되는 구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생각 일어나고 사그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본래 마음,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덕산 스님이 이제 방망이로 내리치고, 임재 스님이 할이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과 할이라는 매개를 활용해서 제자로 하여금 한 생각 일어나고 꺼지는 그 마음 바탕 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방과 할만이 어떤 이런 매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법이나 또 강의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깨달음에 이르는 기원들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지나가다가 복사꽃 핀 것을 보고 깨달음에 이른다거나, 돌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 또 서산대사 같은 경우에는 낮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또 깨달음에, 혹은 또 종소리를 듣고 또 깨달음에 이르기도 하고,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매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고 모든 생활 가운데서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이제 매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얼마든지 깨달음이 이룰 수 있는 기연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려고 하면 광범위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너무 이제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화시킨 방법이 가나선의 이제 화두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선 수행법이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기적으로 조사선 시대가 이제 당나라 때 이제 왕성하게 일어났었죠. 마조, 백장, 황벽, 임제, 사가오록에 되어 있는 이분들의 활동 시기가 조사선 시대의 가장 절정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당나라 시대의 조사선의 그 어떤 방법들이 여전히 이어졌겠죠. 네, 그렇게 개성이 되었지만 문제는 이제 깨달음에 있어서 힘이 특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시대적 변화는 사실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변해 나가는 것이지, 가나선이 조사선 시대 이후에 나타난 것은 조사선으로서는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타난 시대적 요구 사항이 바로 이 가나선으로 응집되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선은 조사선대로 각 개개인마다 인연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가나선은 또 가나선대로 그 인연에 맞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자기 인연대로 이제 하면 되고, 각각의 장단점도 이제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생수선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 가나선이든 조사선이든 이 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이건 불변의 원칙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수행법의 근거로서, 바탕으로서 이 생활의 입장에서 수행을 논하는 생수선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활에 점을 둘 때 장단점이 또 있겠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생활 중심의 수행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 보는 것이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그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는 이 생활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생활은 이 불교권 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불교와 관계없이도 전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이 선에 관련된 이 마음 공부, 그리고 이 선 사상,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어서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시대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일반인들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하고, 그야말로 대통령이나 저기 역전의 노숙자나 또 어떤 재벌이나 누구나 간에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이고 공통적이고 평등한 이 생활의 입장에서 마음 공부를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제 시대적 요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의 변화에 우리가 분명히 의미 있는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생수선을 주장하는 그런 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 이 선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내지는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어떤 방향성이 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방향성이라는 것은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 사회에 그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과연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견성,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입적인 어떤 상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성이라는 것이 이 현대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그것이 번뇌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번뇌의 해결을 위해서 사실 견성으로 가는 이 길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깨달음을 경험한 입장에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무게감이 뭔지는 이제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이 견성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해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견성하지 못한 입장에서 이런 견성에 관련된 이런 비판적 입장을 보기는 사실 어렵죠. 이 비판이라고 하지만 비판이 아니라 이 견성의 논의가 이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거의 패러다임에만 국한해서 이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는 또 다양한 관점으로 어떤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견성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수로 보면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출가 수행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일반 제가자들이 이런 견성에 대해서 문제의식 내지는 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매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견성을 이제 논하는 이야기들이 왜 필요하냐면 거의 한정되어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거 견성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불교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그 중생구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 바로 가장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반화, 보편화를 위한 방법이 뭘까 하는 이 진지한 문제의식이 필요한 시기다. 이 시대가 분명히 이제 그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 시대가 요구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을 이제 겪고 있고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치유하고 해소할 수 있는지, 이 선불교는 분명한 그리고 전통적인 역사와 사상,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갖추고 있고 또 그 속에 있는 견성 체험의 그 이야기들이 단순히 어록 속에 혹은 경전 속에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도 여전히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는 진실이고 실상이라고 하는 점,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이 선불교의 좋은 사상이나 이 방편들을 어떻게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또 한번 실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각 개개인의 생각이 또 다 다르고 관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제가 그리는 그림이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분명히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균형 잡힌 어떤 관점으로 자기 삶에,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런 공부를 펼쳐나가고 또 그것을 자기만의 일이 아닌 주위에 괴로움, 이 문제되고 있는 분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이제 노력을 해야 사실은 꼭 깨달은 사람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 길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본래로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살 정신이죠. 보살은 대성을 말하는 것이죠. 큰 수레다 이거죠. 다 같이 태워서 가는 큰 수레라는 의미에서의 이제 대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불교를 하는 모든 분들이 대성 불교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과연 그 대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리고 그 범위가 정해지면은 다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편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 이제 저의 말입니다. 자, 그러자 학인이 다시 묻기를, 전에 들은 바로는 마명보살께서 기신론을 지으시고 육조께서는 법보당경을 말씀하셨으며 황매스님께서는 반야를 전하셨으니 이 모든 것들이 점진적으로 차례를 두어 사람들을 돕고자 한 바이겠거니와 어째서 홀로 법의 방편이 없다 하십니까? 이에 답은 오묘한 최고봉에는 종례로 사량하는 일을 용납치 않으나 제2봉에는 여러 조사들께서도 대략 억구나 대화를 허락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위에서 방과 할이라는 이 매개로 곧바로 자기 본심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 방법이 직설적인 방법이라고 보면, 그보다 이제 간접적인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이 이제 문자라는 매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강론을 하거나 또 설법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이 또 하나의 매개로서의 지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꼭 화두만이 이제 매개가 아니고 설법도 매개고 또 경을 보는 것도 하나의 매개고 또 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매개고, 그러니까 매개로서의 입장은 그 어떤 것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에서는 이제 문자라는 이제 매개를 활용을 하는 것이 이렇게 경론을 보면서도 문득 한 생각 끊어지는 그 자리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조 진울국사가 육조 당경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화엄경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대어록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깨달음의 길은 그 책 내용 속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책을 보고 있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그것을 그 지식적인 사량 분별로서 그런 책을 읽는다면 깨달음의 계기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에 서로 합해졌기 때문에 깨달음의 매개로서의 작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학인이 묻기를, 바라옵건대 제2의 봉우리의 간략한 방편들을 대략 보여 주옵소서. 이에 답하기를, 그렇다. 그대의 말이 옳으니 대도란 그윽하고 밝아서 유도 무도 아니요 진심이 깊고 미묘해서 생각도 끊어지고 논의도 끊어진 것이로다. 그 때문에 그 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비록 5천의 장교를 다 음미해 보더라도 도리어 많은 것이 아니며, 통찰에 진심을 깨달은 사람은 단 한마디 비유하는 말을 끌어대더라도 도리어 군더더기 법이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이 이의 봉우리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이제 매개로 활용을 하는데, 문자를 매개로 활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량 분별의 그 영역 속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조금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과 할과 같은 어떤 직접적인 방법들을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큰 도는 이제 사량 분별의 영역을 벗어나 있고 또 그런 사량 분별을 초월하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량 분별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량 분별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량 분별도 참마음 그 자체의 성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것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랑분별은 차별적 현상계의 이 영역인데 그것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마치 이제 봄날의 아지랑이에 집착하는 것과도 같다. 즉 아지랑이는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인데 일시적인 것에 집착함으로써 번뇌 속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비록 5천 건이 넘는 이제 경전일지라도 그 속에 이제 문자 속에 매인다면 이 참 마음의 일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 참 마음은 그와 같은 문자 개념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청정성의 그 자체로서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참 마음을 밝히게 되면 그 경전 속의 문자들이 또 오히려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말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잘 활용하는 입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견성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가능해지는데, 우리가 견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늘 자기를 되돌아보고 혹은 놓아버리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자 혹은 언어 개념, 관념 이런 것에 착심을 이제 버리고 그야말로 걸림없는 허공과도 같은 그런 본래 마음 바탕 자리의 입장에서 사랑 분별의 그 영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 과정, 그게 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자 동시에 생활이고, 또 이 생활이자 수행, 이것은 또한 동시에 마음의 그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견성 여부에 관계없이 자기가 마음을 그렇게 방향성을 정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해 나가면 자기 삶의 진심직설과도 같은 이런 옛 고인들의 말이지만 그 말이 죽어 있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로서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말하고 있지만 이 마음자리는 이제 생각도 끊어지고 논의도 끊어져 있는 자리다. 근데 일부러 생각을 끊고 논의를 끊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특성 자체가 끊어진 자리라는, 그래서 이 끊어진 이 자리, 그러니까 그 생각나기 이전의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정근의 경론, 경전과 그런 논서들이 다 의미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심, 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제일 우선이죠. 이 입장에서는 단 한마디, 예를 들어서 할이라고 해도 그것은 군더더기다. 몽둥이로 치는 것은 두말할 나위의 군더더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자서의 마지막에 답변이 이제 눈썹 트럭이 떨어지는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삼가 몇 장의 글을 써서 진심을 밝혀 보이려 하매 도에더는 가장 요긴한 차례로 삼아 이에 서문을 써노라. 이 말은 즉 진심직서를 쓰게 된 연유를 밝히고 있죠. 오직 그 진심, 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진심을 밝히고 도에 들어가는 기초와 절차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심직서를 어떤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이 목적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체험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체화시킬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석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장 참 마음과 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